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생한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 세대에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영혼에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면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구하는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 역사에 처음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때에 보이는 현상은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뜨거운 성령 세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는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세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 없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중생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움직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얻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성령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점점 구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교회를 이끌었던 원동력인 성령의 능력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요즘입니다. 그 예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성도님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히 기도한 초대교회 그룹에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점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냥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삶에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세상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주를 향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바로 우리 온세상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절히 구하는 영혼에게 주신다 하는 그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로 승리하고 사랑하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 이전이 9월에 있을 텐데요.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세상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전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텐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전국에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있을 경제적 상황과 여러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